자, 오늘은 창세기 25장 말씀으로 마지막까지 활활 불타오르는 삶을 삽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자고요? 마지막까지 활활 불타오르는 삶. 여러분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캠프파이어 하다 보면은 맨 처음에 불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럼 불이 막 타오르면 애들이 막 환호성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불꽃이 줄어들어 가지고 다 이렇게 꺼져가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꺼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냥 활활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그 노년기와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삭이 결혼한 이야기 바로 다음에 이제 다른 이야기들은 다 생략을 하고 아브라함의 노년기를 다루고 있어요. 노년기. 자,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죠. 그럼 아브라함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한 게 24장에서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은 시간이 이제 뭐 많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지난 것 같지는 않고요.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러면은 40세에 결혼을 했으니까 25장의 아브라함은 최소한도 몇 살은 넘었어요? 140살은 넘었겠죠. 100살에 낳았으니까 아들이 40세가 됐으니까 140세가 넘었을 때예요. 몇 살까지 살았어요? 175살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 그러니까 최소한도 140세가 넘은 나이. 그럼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175세, 140세면은 지금 한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한 몇 살 정도 됐을 때 같아요. 한 75세, 80세 정도 이제 대충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그 정도 됐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140세가 넘은 굉장히 노년의 나이에 아브라함이 그냥 이대로 살다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보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합니다. 어떤 또 이상한 주석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뭐 사라가 살아있을 때 뭐 새 여자를 얻었다고 뭐 이런 이상한 주석을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첩을 얻은 게 아니라 후처를 얻었다는 후처. 후처는 이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정식 부인을 말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석은 엉터리 주석이에요. 자, 사라가 죽은 이후에 이제 140세 아들 장가를 보내놓고 그리고 자기도 새로운 장가를 갔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두라라고 하는 여성과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140세 노년이지만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겠다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뭔가 좀 그때에도 역시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좀 뭔가 활기차고 그죠?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고 모험적이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죠. 삶에. 그 느껴지죠? 140세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려 6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6명의 아들. 이것을 봐서도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사라에게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6명의 아들을 더 낳고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이삭이 장가간 이후에 결혼을 해서 최소한도 그래도 35년을 더 살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다. 결혼을 하고 새롭게 결혼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뒤에 보면은 이스마엘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은 137살까지 살고 죽었어요. 자,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아들이 137살까지 살았는데 아버지는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이것과 비교해 본다면은 아브라함이 상당히 오래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장수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고 또 건강의 복을 주셔서 결혼을 새롭게 했어요. 새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6명의 아이를 더 낳고 그렇게 35년을 더 살게 하시는 복을 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140세가 넘는 나이에도 새롭게 결혼을 하여 새 인생을 출발할 정도로 노년에도 굉장히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활기찬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쉽지가 않죠. 이제 나이가 지금 나이랑 80 뭐 이렇게 75세 80 되면은 넘어가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그냥 사는데, 이 사람 그러지 않았잖아요. 막 하루날 불타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 독실한 크리스찬이면서 또 내과 의사이면서 정신과 의사였던 그 폴 트루니, 심리학자이기도 하죠.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폴 트루니에는 제가 한동안 그 사람이 쓴 책은 다 읽었어요. 사서 아직 안 읽은 책도 뭐 한두 권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동안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폴 트루니에 다 읽어봤습니다, 책들을.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아내랑 한 60년을 같이 해로하고 살다가 아내가 죽었어요. 60년 정도 됐을 때. 그래서 이제 혼자 됐습니다. 혼자 돼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아내를 보냈지만은 아내와 더 자주 만난대요. 꿈속에서. 옛날에 살아있을 때는 살아서 이렇게 혈과 육으로 만났는데 지금 밤에 잘 때 꿈에 나타나서 밤에 만난대요. 밤에. 그래서 이제 아내가 떠나서 슬프지만은 천국에 있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가까워지고 더 피부로 느껴지는 삶을 산다. 그런 글을 제가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이 사람은 86세에 재혼을 합니다. 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이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가 또 저술가이기도 하죠. 86세에 새 장가를 갔어요. 누구랑 결혼을 했느냐? 그 당시에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인 코린 오라마라고 하는 여성과 재혼을 합니다. 제가 이 여성이 나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되는데 이때가 20대 후반인지 30대인지 그랬어요. 근데 86세. 이 결혼도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이 트루니의 글을 읽어보면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이분이 썼죠. 그래서 인생을 매일 그냥 그대로 살지 말고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모험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이제 그 책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하다고 새 일에 도전하고 그렇게 하는 책인데,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번역했던 정동석이라고 하는 분이 그 책을 읽을 때가 40이 넘은 외교관이었어요. 근데 그 서문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책을 읽고 자기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외교관 때려치고 다시 심리학을 공부해가지고 심리학자가 됐어요. 우리 교회도 아주 오래전에 한번 와서 강의를 한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제가 목회자로 여기 이제 담임 목사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글을 썼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고 굉장히 가슴이 뛰었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하고 뭔가 활기가 넘치고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생을 살자. 안주하지 말자. 안주하면 늙는 거. 계속 도전을 해야 되죠. 이제 이것도 굉장히 낭만적으로 결혼했는데 지중해를 항해하는 그 배죠, 배. 사람들이 여행하려고 타는 그 배에서 정신건강학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초청을 받아가지고 86세에 이제 그 배를 타게 됩니다. 이 폴 트루니에가. 그런데 그 배에 이제 이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인 코린 오리마는 연주를 하도록 초청을 받아가지고 연주자로 탄 거예요. 그래서 폴 트루니에가 이제 강연을 할 때는 그 젊은 여성이 강연을 듣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 정신 세계와 지성의 세계에 감동을 받았고, 이 폴 트루니에는 이 피아니스트인 코린 오라마가 치는 피아노에 그냥 감동을 받아서 정말 뭐랄까, 이 정신적인 사랑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플라토닉 러브를 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됐는데 86세하고 한 30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젊은 여성하고 사랑을 하게 됐는데 폴 트루니에는 사람들 눈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내가 이렇게 세상의 편견이나 어떤 그런데 내가 묶여서 살 필요가 있느냐, 내 가슴이 뛰는 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란 책을 쓰게 됩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자, 제가 지금 무슨 뭐 나이 들어서 재혼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문화에서는 주책이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결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이 86세, 140세 이런 노년의 나이에 이 두 사람이 모두가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게 저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주고,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생의 도전을 받고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비전을 찾고 막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란 그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모세는 몇 세까지 살았어요? 120세에 죽기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과 귀가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는데 120세에 죽기까지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인도했고, 또 모세오경 성경 5권을 저수를 했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저 땅에 들어가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했죠. 120세 아유 나 이제 하나님 일 다 했습니다가 아니라, 물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 땅에 들어가도록 기도도 했고, 새로운 비전을 가슴에 품고 120세에도 가슴이 설레는 삶을 산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또 갈렙도 나오죠. 갈렙 8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땅을 지파들에게 분배하는데, 그때 가서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헤브론 땅은 산간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 굉장히 터프하고 아주 터프하다면 힘세고 거칠고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다른 족속들은 이제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다 평지 땅 이런 거 달라 그러고, 조금 힘든 땅 주면 가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고만 이랬어요. 그런데 85세가 된 이 갈렙이 들어가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산간 지방, 거기도 거칠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싸움도 쉽지가 않아요. 그 땅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들어갔을 때 헤브론 땅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40년 동안 86세가 5세가 될 때까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가슴 뛰면서 살았습니다. 85세가 됐는데, 아이고 내 이제 죽게 됐는데 그냥 저쪽에 농사는 짓고 살게 평지 하나 조금만 주세요. 그래도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지만은 둘이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잖아요. 출애굽 2세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런 사람인데 헤브론 땅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 헤브론 땅을 얻어가지고 그 산간을 개척하고 그 거친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래서 헤브론을 큰 대도시로 새로운 문명을 이루었던 사람이 갈렙이지 않습니까? 갈렙. 그러니까 85세에도 그냥 안주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갈렙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칼빈도 가끔 얘기 드리고, 요새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인지 몰라도 설교 때마다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칼빈도 마지막 죽기까지, 그는 좀 일찍 죽었지만은 55세에 병이 들어서 침상에 누워서도 막 말로 해가지고 여호수아 주석을 쓸 정도로, 나 이제 죽는구나, 살아야지, 이런 삶이 아니라 물러가실 때까지 그냥 마지막까지 인생을 불태우며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일만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새로운 모험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의 하루하루 인생이 의미가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거예요. 프랑스의 이 작가이자 철학자인 파스칼 브리크네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금 교보에서 이 사람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사서 한 권을 읽고 있는데,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 이런 책이 교배감이 쌓여 있어요. 자, 이 책에는 이제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 대충 보면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봐, 저기 제가 이제 써왔을 거예요 아마. 좋아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늦게까지 하라. 여러분 나이 쫙 들 때까지 하라. 무슨 일을요? 좋아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어떠한 향락, 이제 향락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안 맞고, 그래서 제가 가로 열고 즐거움이라고 써놨어요. 어떠한 즐거움이나 호기심도 포기하지 말고 불가능에 도전하라. 노년에게 한 말입니다. 지금 생의 마지막 날까지 사랑하고 일하고 여행하고 세상과 타인들에게 마음을 열어두라. 흔들림 없이 자기 힘을 시험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있는데 제 딸이 와서 무슨 책이야 아빠? 그래서 내가 한번 읽어줬더니, 야, 글 좋다 그러더니 자기가 인용해 갔어요. 자기 그 하는 누누월이라고 하는 거 거기 인스타그램에 이 글을 써 올리겠다고 이것을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막 설레고 새롭게 도전하고 모험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 이제 나이도 먹고 이렇게 우려하지 말고 활기차고, 오늘 새벽에 나서 기도하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하루하루가 성경도 막 더 자세히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폴 트루니에처럼
모세처럼, 갈렙처럼. 할렐루야. 오늘 이 얘기만 들어도 새벽 기도 시간에 얼마나 잘 오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게 살다가 아브라함은 이제 드디어 영원히 살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175세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몇 살에 낳았어요? 이런 건 잘 생각 안 해보시죠, 여러분? 60세에 낳았잖아요. 그럼 그때 아브라함이 몇 살 살아 있었어요, 안 살아 있었어요? 이삭이 60세에 낳았다니까요. 이삭, 저 야곱과 에서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잖아요. 몇 살까지 살았어요? 175살까지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이 160살 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5년 동안 에서와 야곱이 자라는 걸 본 거죠. 손주들을 다 품에 안은 거예요. 물론 창세기에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에서, 할아버지와 손자들의 만남이나 어떤 그런 걸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야곱과 에서가 16살 됐을 때에 아브라함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죽으니까 장사를 지내야 돼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 장례식 치르는 장면을 보면 좀 놀랍습니다. 두 아들인, 다른 아들들도 이제 6명을 더 낳았지만은 제일 큰 아들인 이스마엘과 영적인 장자인 이삭이 함께 장례식을 치렀다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여러분, 저 사라 죽었을 때 기억하시죠? 헷족속한테 그 마물에 그 막벨라굴을 사가지고 돈 주고 사서 자기 아내를 거기다 장사 지내고 묻었잖아요. 이제 그 자기 아내 옆에 아브라함이 묻힌 거죠. 거기다 유언을 했겠지, 날 거기다 묻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 조강지처였던 사라 옆에 이제 묻힙니다. 여기 묻히게 되는데, 자,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아브라함의 이제 노년에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굉장히 이렇게 잘 정리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스마엘은 어떤 70년 전에, 이때로부터 70년 전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자기 엄마랑 함께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니까, 여주인의 딸이 태어나니까. 그러면 아버지한테 쫓겨났는데 누구 때문에 쫓겨났어요? 이삭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 70년 동안 아마 원수로 살았을 거예요. 다시 아버지가 죽든 말든 나 쫓아내는 아버지 영감탱이 죽든 말든 알게 뭐야 그러고 안 가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함께 와서 사이좋게 아버지 장례식을 치렀다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추석가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이렇게 화해를 하고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을까? 그걸 볼 때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화해를 한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내용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화해를 하고 이삭과도 화해를 시키고,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식들끼리 원수로 살면 안 되니까 그것들을 잘 이렇게 화해를 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보면은 오늘 말씀해 보면 뭐가 있어요? 죽기 전에 그냥 무책임하게 죽어버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재산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삭에게 물려주었고,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또 6명의 아들들에게도 다 골고루 재산을 물려주었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아브라함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아들들 8명이서 싸움이 났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죽기 전에 재산을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이게 죽기 전에 재산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죽어가지고 자식들끼리 부모 사후에 싸우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돈 때문에. 돈이 없으면 차라리 괜찮아요. 우리 아버님 어머니처럼 돈이 없이 돌아가시면은 자식들이 그럴 일이 없죠. 그러나 정말 돈이 몇십억 남겨놓고 갔다 그러면은 이게 잘못하면 형제들끼리 원수가 돼버려요. 이게 그런 집이 태반이에요. 장례식장 와서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데 다 뒷정리를 하잖아요. 이 뒷정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다 읽어볼 때 이 모든 일을 다 정리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이제 형제들끼리 화해하고 함께 와서 장남과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장례식을 치러주게 되죠. 10년 이상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삭하고는 깨끗하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이런 일을 볼 때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또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떠난 자리가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떠날 때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한 군데 있다가 뭐 직장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떠난 다음에 문제가 있고 떠난 자리가 지저분하고 떠난 후에 많은 그런 일들이 착 튀어나오고 좋지 않은 일들이,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항상 떠난 자리가 깨끗하게, 제가 우리 아들에게도, 교육자들은 이제 이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기 때문에 항상 네가 있다가 떠난 자리에 그 떠난 자리가 깨끗해야 된다. 네가 떠난 다음에 더욱더 사람들이 좀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늘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항상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항상 내가 떠날 때에 있을 때보다도 떠났을 때 더 그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주제는,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또 하나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창세기 25장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죽었으니까 끝나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덧붙인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줬다는 말을 하고 끝내요. 그냥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끝내면 되는데 아들에게 복을 줬다. 그래서 이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복을 받은 이야기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또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이삭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믿음 이야기는 26장부터예요. 이제 요 다음부터예요. 그럼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몇 살에 부름받았어요? 75세에 부름받았잖아요. 그럼 75세에 부름받아서 100년을 산 거죠. 100년을 더 살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그것과 그의 자식이 복을 받은 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저 자신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제 마음의 소원이 뭐냐, 내가 떠난 후에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물론 지금도 이제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열왕기서를 쭉 읽다 보면은 열왕기서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비 혹은 내 조상 다윗을 생각하여 이번만큼은 내가 참겠다, 하나님 그런 말씀도, 이번에 봐주겠다,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항상 그의 먼 후손들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생각해 누구냐면은 다윗이에요. 다윗의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의 후손들을 대하셨다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죄를 짓고 멸망한 자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남은 인생을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내 생에 닿을 때까지 하나님 맡겨준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또 하나님이 내 자식들에게도 더 이삭처럼 믿음의 복을 주시고 그가 살아가는 복을 주시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대대 후손이 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가슴 설레며 새로운 비전을 찾아내며 도전하고 모험하는 활기찬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마지막 갈 때까지, 노년에. 두 번째, 내가 있던 자리를 떠날 때나 내 인생이 떠날 때 앉은 자리가 깨끗하고 끝이 깨끗한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내가 남은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으로 나 때문에 내 자식들이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